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교회 안의 다른 복음 6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교회 안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코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에 이르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속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런 일이 왜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둘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일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일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사모하며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눈을 뜨며 다시 보게 되는 그분을 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복된 날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사야서 2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부답시다. 시작.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를 말미암이 아니면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놀라고 앞에 있는 놀라고 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놀라라 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문맥상 의미상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원문을 직역하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놀라고라는 단어는 원래 이 뜻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멈춰서다. 스스로 멈춰 서 있다 라는 의미가 바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를 쓰며 하고 있습니다. 온힘을 하여 다하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멈춰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멈추고 중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언제냐면 놀라는 날입니다. 본문에 놀란다는 뒤에 말은 경악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온 힘이 빠져서 마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태처럼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의 놀람이에요. 즉 앞뒤 문장을 보면 놀라고 놀라라는 의미는 하던 일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또한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일이 경악스럽고 떨려서 그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떨며 그 무릎이 힘을 잃고 주저앉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한글 성경에서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뒤에 맹인이 되라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너는 맹인이 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맹인이 되라고 합니까? 여기서 맹인이 된다는 의미는 맹인이 되고라는 앞에 있는 내용은 스스로 맹인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린 것이에요. 스스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스스로 보기를 거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보고자 원치 않아? 알고자 원치 않아? 너 네 스스로가 가리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너는 가려운 자가 되라. 보지 마. 또한 너는 알 수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맹인이 되고자 했으니까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는 끝까지 가려운 자가 되어서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라 되라. 네 뜻대로 되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 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사실은 전체를 연결하면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쉼 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 뒤에 나오는 놀랍고 라는 표현의 의미가 경악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즐겁하며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며 또한 땅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왔습니다. 또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서게 됐을 때 경악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절규하고 또한 온 힘이 맥이 풀리며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맹인이 되어서 스스로 보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봐야 되는데,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 안 알고 싶은 것이,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취한 것처럼 인생을 살고 그들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독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 때문에 그들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독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비틀거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마치 취한 것처럼 삽니다. 취한 사람은 이성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비틀거리며 삽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비틀거리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그 독주에서 깨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을 보면 왜 그런지에 대해 나옵니다. 10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것이에요. 둘째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 즉 말씀을 가리킨 자들과 또한 예언을 통하여 앞에 일들에 대하여 가리키며 또한 그것을 말해줄 자들에 대하여 덮으셨다는 것이 본문에서 덮으셨다는 말은 숨겼다는 것입니다. 감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다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하여금 눈을 감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그들을 가르치며 깨워야 할 자들이 숨겨졌고 감춰졌어요. 무엇인가 그들이 깨우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며 보게 할 일들을 대하여 감춰진 것이.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제대로 또한 바르게 온전하게 말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들은 눈이 감겨진 상태로 그래서 맹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마땅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혼을 보내셔서 눈을 가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자를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영혼 위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라고 경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침묵하도록 그들의 눈에 가리고 숨겨져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우리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려 맹인이 되었다는 표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감췄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견자도 선지자도 다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린 것이. 그들이 어제 눈을 뜬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다른 복음에 대하여 6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회 안에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 받는 자들도 왜 그렇게 무너지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왜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놀라고 놀라며 또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독주를 마저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에게 감추신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깨우치지 않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원인은 본문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사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에 대저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이, 왜냐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원인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본문에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원문의 의미가 바로 가까이 근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근접합니까? 왜냐하면 친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입술로 그러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또한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만? 입술로만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과 친교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무엇으로만? 입술로만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좀 더 주의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공경하다는 말은 존귀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원본의 첫 번째 직역적인 의미는 무겁게 하다는 뜻입니다. 공경,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는 것은 가치를 준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다, 또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한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입술로 그럽니다. 남들이 다른 하나님에 대해 다른 말을 하면 비판합니다. 또한 비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단어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남에게 그런 충고도 하며 권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입술로만 그런다는 것이,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이, 그들의 마음은요 내게서 멉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멀다는 단어는 아주 먼 것입니다. 아주 멀어요. 가까이 있어서 곧 돌아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멀다는 의미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둘째 녀석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하죠. 못돼 먹은 녀석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못돼 먹은 놈입니다.
아버지가 당시의 재산은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부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을 나눠달라는 것이 부동산이 나눠졌습니다. 자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부동산을 팔아넘기기 위해서는 쉽게 간단히 짧은 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빨리 처분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헐값에 아버지의 재산을 팔아넘기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멀리 타국으로 떠난 것이. 본문의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이 떠난 것이. 더 이상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 그리고 가버린 것이. 그것이 탕자의 못돼 먹은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할 생각이 없어요. 그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할 뿐이지 그의 마음은 떠났어요. 아주 멀리 떠난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눈을 가리고 있느냐?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렇게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절대로 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경고를 너는 귀담아 듣지 못할 것이야. 너는 너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살다가 네 인생의 수고함에 애쓰다가 그 모든 일이 그칠 날이 올 것이야. 그날에 너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공포감과 두려움에 절규하며 부르짖겠지. 그것이 너의 마지막 운명이야. 나의 진노와 심판 속에서 꺼지 않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연기 속에서 너는 그렇게 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두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왜 입술로만요? 왜냐하면 사람의 교훈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이 가르친 것이. 당시의 구약의 백성들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자들이 사람의 말을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가르침에 빠져버린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가버렸구나. 너희가 듣기를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대로 너희 인생을 살다가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이 이사야 2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른 복음, 사람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가지면 된다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라는 것이, 온전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시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교훈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다 틀린 것이에요. 방식이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고 예배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 기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식에 따라, 교훈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레위기 24에 보면 이제 곧 위임을 받아서 제사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예요. 첫 번째, 둘째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대지상에 되는 그 자리에 위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며칠 뒤에 그들이 바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향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이 향을 올린다면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달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0장이에요. 모세의 조카가 죽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맥체인 성경을 읽다 보면 신명기를 읽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라. 배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내가 듣고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데 소들이 갑자기 뜁니다. 그저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움직이면서 떨어질 것처럼 보여요. 그 옆에 가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며 흔들리며 떨어질까봐, 혹시 하나님의 법궤가 망가질까봐,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가 일어날까봐, 하나님의 일들이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염려가 있어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주시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섬기는데 하나님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십니까? 왜 그것조차도 꼭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에 기뻐하며 우리 마음에 즐거운 대로 하나님을 섬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죄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방식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방식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하겠죠. 주여,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주의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내 평생 이 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부단히 애쓴 것을 주님 아시죠?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법 없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게 일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쓸데없어지는 것이, 의미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오늘까지 8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목사들이 그럽니다. 그것이 비참합니다. 한국에 가서 제 가슴에
심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예배에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목적으로 두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대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며 거짓된 평안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러지 말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지금 오신 그날에 우리가 진노 앞에 서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그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자신의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섬김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주고 하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으로 17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노라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8번의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갈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너에게 말하기를 이런 글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왜 미리 한 말을 기억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 아멘.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들 당을 짓고 화당을 짓고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즉 육신의 일에 대하여 온 힘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이 없는 자들이나 성령이 없다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길래 이렇게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미 말한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자신의 육신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철학과 또한 생각들과 또한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으며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만 하면 당신의 구원은 문제없으며 당신의 삶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죄성과 죄악과 싸우며 자신의 경건한 거룩한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않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런 일에 대하여 조소하며 또한 그것들에 대하여 마음으로 비웃으며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이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들이지 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 손해를 보며 이 땅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과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을 이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며 그것들에 대하여 왜 악하다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조롱과 비웃음이 오직 이 땅의 삶이 최고이며 최선이며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들이 우리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의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최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외치면 여러분 마음에 비웃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삽시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삽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비웃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못 살면,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면, 이 땅에서 부족하게 살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안전하지 못한데 이 땅 이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맞고 비웃음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말세에 많아집니다. 그것에 지금 경고하는 것이, 그렇지 말라는 것이. 이런 자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똑같이 성령이 없이 똑같이 육신에 속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 또다시 바울에 의해서 경고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듣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아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비웃습니다. 그건 당신이나 그렇게 살지.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나는 영이 없어. 그렇게까지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을 날마다 척복종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너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네가 매일매일 날마다 눈을 뜨며 또한 네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너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살아라. 너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이 너로 하여금 안전하게 평안하지 못하게 하며 그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것들의 생명을 걸고 내 삶을 던지지 말라. 나는 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고 내가 잃어될 것이 너무나 많고 포기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내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당신이나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만이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지만 그들의 귀가 가려워서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둡니다. 다른 것들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에서 또한 구글에서 여러분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귀가 가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 것이 듣는데 무엇이 듭니까? 자기의 사역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만 듣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듣는 것이 당신의 열심히 당신을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 당신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9절을 보십시오. 믿으라. 또 믿고 기도하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눈뜨는 자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것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그 말씀에 자신이 안전하다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합니다. 그 스승들을 듣고 그 스승들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사역에 부합하고 합당함으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에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얻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들의 조회수를 보십시오. 그런 설교들의 조회수가 10만, 20만이 넘어갑니다. 미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나눠줍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면 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감찰하고 또 살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또한 까다로운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하나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이 만드는 천국에 여러분을 불러드릴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말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며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걸 쫓으며 축감에 삽니까? 다 사기꾼들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며 날마다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높이는 온유의 주리라. 너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 땅의 삶에 대하여 나를 쫓으며 나를 구하는 것에서 세상이 결코 너를 만만하게 또한 너희 여유롭게 너를 편안하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내가 나를 쫓아 사는 삶이 산다면 세상은 너를 미워하며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아까 이 땅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는 또한 손해보는 것들, 피해보는 것들, 괴로운 것들, 그것들 다 기억하라.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갚아주리라. 이 땅에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얻지 아니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로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형상의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일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을 기도하고 아멘. 여기서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랍니다. 자신을 세우라. 어디에요? 믿음 위에 세우라. 근데 본문에 보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본문에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을 열게 하고 내 마음을 열게 해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그 믿음,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 위에 너를 세우라. 믿음 위에 우리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우리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나를 좋게 하고 내 육신을 좋게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안 바꿔도 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대로 사는 것이 절망스러움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 삶을 바꿔서 이제 내가 가지 않았던, 내가 살고자 원하지 않았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돌이키는 그 삶,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기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눈을 떠야 보이는 것이, 그 말씀의 경고하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이, 그 위에 자신을 세우려 합니다. 이러한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고린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이 부분은 참으로 참된 신자들에게 중요한 또한 어떻게 사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참된 믿음을 받았으면 너희가 참된 교훈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삶이 너희 마음에 어떤 생활들이 너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찾는다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둘러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온 힘을 기울인다는 의미예요. 온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을 던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위에다가 내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올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찾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로 위해서 온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내 삶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삶의 가치로 알고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그분을 더 아는 일에 그분을 만나는 일에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으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온 삶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런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일하며 애를 씁니까? 잘 먹고 살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내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내 주신 인생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그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내 삶의 방향성은 다르지요. 무엇에 다릅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만족이시고 기쁨이 되고 그분이 주신 일터에서 수고하며 쓰지만 결코 거기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 앞에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래서 얻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우연히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수고와 노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라의 이걸 통하여서 내 육체와 내 영혼, 내 가족을 지키고 또한 이웃을 돌보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20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순종이에요. 성령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의미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하는 것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달하는 것이, 그 말씀에 확신을 달하는 것이, 더욱더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내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려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제 마지막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라는 말씀을 먼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 그럼 이렇게 살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몇 배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멈춰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인생에서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내 인생에서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내 육신의 즐거움, 쾌락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삶으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느끼고 또한 더 안정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보입니다.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초라해 보이고 또한 나는 비참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소리를 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는 것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너를 위로하시는지 어떻게 너를 지키시는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래 오셨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려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공유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된 교훈을 받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임합니다. 날마다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맙시다. 그럴까?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요, 어떤 면에서 자기 이익이며 어떤 면에서 자기 이익이십니다. 내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는 것이 내 계산에 더 수지타산에 더 낫습니다.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하는 것이. 이 땅에 오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보는 자, 깨닫는 자가 그렇게 삽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앞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왜 잘못된 가르침으로 왜 잘못된 소동에 빠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아 나는 바른 교훈의 귀를 기울이며 바른 교훈의 가르침 받으며 그것 위에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없소서. 부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한 사람도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가 막힌 상황에 너무나 놀라 심장이 멈추고 또한 너무나 두려운 공포 때문에 이가 떨리고 온 힘이 빠지며 주저앉아 슬퍼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가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잠시 잠깐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고 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하자 그날에 주님 앞에 임할 그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날마다 스스로 낮춰 하나님 말씀만이 또 하나님의 인생을 던지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